우리 다 같이 호세아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야외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랑입니다. 죄와 사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 본능적으로 보이는 그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참 마음으로는 원해도 쉽지는 않고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보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도망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은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피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요나가도 사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네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배 밑에 깊은 곳에 가서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잠도 도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런데 그 도피가 도피에서 끝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의 절절한 그 애끓는 가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 두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죄와 사랑. 그렇지 않나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죄짓고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받고,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받았을 때 정말 아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사실 부부가 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부족한 남자, 부족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면서 한쪽 방향 둘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 그 안에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죄가 있고 사랑이 있다. 자, 오늘 그것을 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을 떠났다. 자, 6절을 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도 역설적인 도피의 형태가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도피하는데 그런데 한쪽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이방 사람들과 기뻐 뛰노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뛰놉니까? 행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거든, 축제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철이 되면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상 이것이 도피죠. 바알 신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추수 때 기뻐 뛰놀며 하지만 사실 그들은 죄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크게 5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 첫 번째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요.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5가지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풍요의 상실입니다. 오세아 9장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라. 여기 술과 포도주는 그들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농사가 잘 되고 추수가 잘 되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면 그들은 술을 마시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들의 풍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술이나 포도주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요로움이 곧 떠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요즘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이 불안불안하잖아요.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은 비슷하고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를 보지를 못하고 부수적인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새 포도주를 해서 추수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술을 마시고 나름대로 즐겁게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풍요를 상실할 거다. 그 다음에 너희가 딛고 있는 땅을 상실할 거다. 땅을. 자, 9장 3절에 그들이 야훼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러분 이 한마디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대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호세아서에 배경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흩어버려요. 그런데 바벨론, 남유다는 엄청나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발을 딛고 살지 못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흩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자기네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자, 저곳이 하나님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우리가 옛날에 너무너무 좋았지 않냐? 정말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도다. 그래서 이거를 팝송으로, 유명한 팝송이 어떠냐면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게 전 세계 유행이 된 팝송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4분의 4박자로 경쾌하게 부르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저 시온을 향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강가에서 울었도다. 그때 회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풍요를 상실하고 땅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도 잃어버립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할까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할 뿐이라. 야훼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겨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에 풀칠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토록 건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분이 차로 모시고 와서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몸도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울면서 하는 거라 아주 저도 가슴이 안타까운데, 제가 교회에 와서 적은 거든 큰 거든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제 몸으로 제가 가서 제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보니까, 몸도 일어서질 못하고 보니까 정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돈이 있는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건강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자빠지고 추락이 되고 제가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저를 데려다가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루 이틀은 그렇다고 제가 매일 택시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잃어버려 보니까 제가 이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 재물을 상실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경제적인 궁핍이 오니까 헌금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실입니다. 물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풍요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상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은 어떠냐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어때요? 기쁨도 감사도 상실해버립니다. 큰 거죠. 마지막에 인생의 상실이 있습니다. 자, 인생 자체를 우리 9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옆에 가장 강대군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은 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 노비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거기에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도피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도박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극치가 되면은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풍요로부터 시작해서 그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결국 인생까지 다 상실해버립니다. 자, 반면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5가지를 상실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도피하는 백성을 놓고 죄를 짓고 저 바알신이 우리를 축복해 줬다고 그렇게 기뻐 뛰놀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애간장이 높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피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고 이방신하고 기뻐 뛰놀면서 하는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냐? 어떤 마음이냐?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감이 어떠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러분 광야에서는 포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이 포도 농장이나 가꾸어서 포도가 있지 광야에는 포도가 없거든요. 근데 광야에 포도가 없고 사막에 포도가 없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그렇게 했다. 그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나 반가운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를 말해요?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과 같았다. 이거는 가슴 설레고 정말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반갑고 귀한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내가 정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토록 기뻐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보고 기다리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결혼해서 첫 아이가 임신했을 때 부부가 애지중지하고 출산했을 때 그거 보고 출근 전에 보고 갔다 와서 보고 저녁에 보고 아침에 보고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마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냐면 9장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흥분되는 가슴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빗나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알부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알 신을 내고 부올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앞에 정조를 뺏겼다 하는 게 부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부월에 가서니까 정말 우상 숭배하는 본전에 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정조를, 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 드렸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결과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새벽을 깨고 나올 정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면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떠도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모습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가 쓰는 돈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면 떠도는 자가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한 초상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11절에 또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되는 게 없냐? 아무것도 없다.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저주가 임한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자식까지 죄를 그대로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하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자식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게 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잠시 한번 되돌아봐요. 이 되돌아볼 때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죄를 많이 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에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그대로 전달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보십시오. 14절처럼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야훼여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 눈으로 내가 보게 합니까?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도록 젖을 주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깨달을 때는 자식의 저주가 임하니까 그걸 보는 부모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지라. 하나님이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쳐버렸냐? 끝냈냐? 근데 여기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뜻은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이게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보호하심이 떠나면 이스라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계속 말씀하죠.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거지요. 시들고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얻지 못하고 인생 고달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현상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은 어떠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수고해요. 근데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인생이 너무 힘들죠. 왜?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과하고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어지고 이걸 알고 체험해지면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정말 걱정되고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4가지를 말하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그런데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가시떨기나 길가나 돌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는 것 같지만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돌 위에 떨어지니까 흙이 얇게 있어가지고 뿌리를 이제 내리려고 보니까 막혀서 내리지를 못하고 햇빛에 타서 죽고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 기운이 워낙에 세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3가지 땅은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만약에 나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눈에는요, 제 마음에는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길가밭이나 돌밭이 저분이 길가밭인데 저분은 돌밭인데 저분은 가시떨기 밭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과가 뻔하게 보이거든요. 당사자는 몰라요. 제가 이 말을 다르게 바꾸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조금 돈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지금 이게 인생의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로 바꿨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50년에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제가 예전에 의문점을 가져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데 말하는 거나 얼굴 모습 모든 게 하나님 원망한 거 똑같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분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파도요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모든 것의 해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내에 있으면 없는 자의 풍성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부함이고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있는 것 같이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했지 진짜 예수가 속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좀 더 일찍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다행스럽냐? 어떤 게 하나님이 이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부모 속을 엄청 썩혀. 막무가내로 속을 썩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성질 나니까. 내가 너 다시는 내가 얼굴 안 봐. 자, 호적에서 내가 파버려. 집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속마음은 어때요? 어떠냐면 그날 저녁 되면 이 자식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안 들어오네. 이제 더 힘들고 더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넘어야 돼요. 호세아서에 절절한 하나님의 가슴이 그대로 있고 왜 죄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느냐.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랐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뭐냐.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죄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걸 건너가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발바닥 도장 찍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예배 드려요. 그게 참된 예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왜?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가지만 예배 전하고 예배 이후하고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조금도 깨달음이 없어. 나 예배 드려서 그러고 끝나요. 예배 때 말씀이 뭐고 듣고 그때는 아멘 했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거를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 마귀가 가지고 우리 속에 놀이터를 삼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마귀가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돼버려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 14장인데 14장에 미리 한번 봐요.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미리 한번 봐요. 하나님은 어떠냐? 14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함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해도 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죄 짓거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라도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쉽게 도피를 하려고 그래요. 도피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던 모습 속으로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죄가 무섭고 죄의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는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알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도 제대로 모릅니다. 아담이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값은 지금도 인류가 치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치르고 있어요. 그 선악과가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그 과일이 비싼 값이라니까요. 죄의 값이. 과일 중에 제일 비싼 게 선악과. 그 값을 우리가 지금까지 치르고 앞으로도 치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뭐냐? 죄와 사랑. 죄 가운데 사는 게 죄의 본성이, 죄성이 죄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이고 거기서 고통받고 사는 게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위치 이동이 돼서 살아간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아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거의 없는 것처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뭔가 내가 약간 우쭐하거나 내가 좀 뭔가 내 의의를 드러내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거하고 딱 붙고 마귀가 딱 도와주면 이제는 우리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만들어서라도 교회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깨우치고 기도하고 또 깨우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집착을 했고 간절히 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건 부족하고 등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 못 먹으면 인생 없듯이 말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양식이 우리의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